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오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정욕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과 인자로 대하지 못하고 모진 말과 무관심으로 배우자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내 욕심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교우들을 대할 때 원망과 시비와 교만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삼아주셨지만 가정에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해소하는
쓰레기통과 같이 여겼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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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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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뻐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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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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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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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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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같이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주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걱정에 앞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했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붙들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처 입은 나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이기심보다 사랑과 배려가 먼저 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바른 길로 나라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지친 청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외로움과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자리보다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연주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우와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금주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시작.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나라, 부산, 연제구 등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세워지도록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되도록.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 주 동안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구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에 정한 장소에 시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작년부 교회학교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도아이즈 회복 1기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유 편을 했고 이제 회복편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저도 아내가 준비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는 우리 30, 40대 여성분들 중에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저희가 회복 일기를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이고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기수는 주일날 했는데 주일날 했던 이유가 이제 시간 내서 이왕 오신 김에 교육도 받고 하시면 좋으니까 편의를 좀 보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장이 좀 생깁니다. 오후 예배에도 지장이 생기고 우리 꿈나무 교육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 부분에 좀 지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 주중 사역이 다 죽어버리고 주일날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중 사역들도 차근차근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도아이즈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에 하는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육아팀 운영해서 자녀들도 봐드리고 또 멀리까지는 못 가지만 이 인근에는 차량 운행도 해드려서 오시기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시고 내용이 참 좋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기초반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는 연산 친교회로 모입니다. 탁구 친교회, 산책 친교회, 은혜의 발걸음, 그리고 영화 감상 친교회 운영이 되고 새롭게 시도하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교회로 문의 주시면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경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귀한 일에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떡과 과일을 김옥인 권사님께서 부친 장례 잘 치름에 감사해서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입대하는 자녀가 있어 우리 청년이 있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혜준 청년 잠깐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앞에 나와서 우리 앞을 향해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서주세요. 키도 크고 훤칠한 잘생긴 청년입니다. 우리 5월 18일에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예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자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는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운 날씨의 훈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기들을 만나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의 배치를 받을 때 좋은 선임들과 좋은 간부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군목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이 일어서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위험하고 악한 것들 일절 그 주변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그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예준이가 남기고 가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군생활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자 댁에는 육훈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2.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4.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5.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저는 그 다음에 있는 6번째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6.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이 영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 연산교회를 5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리면 40km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연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 북서쪽으로 40km를 측량을 해보니까 삼량진쯤 되더라고요. 삼량진쯤 돼요. 되게 높죠. 이 반경 사방 백리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 도전으로 부산을 책임지는 교회, 부산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영적 도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2분을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타 교회 탐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올까 의논을 하다가 그 장로님들께서, 피택 장로님들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좀 현실적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너무 큰 교회 가면 좋은 줄은 알지만 너무 현실적인 괴리가 크니까 우리가 정말로 도전받고 마음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탐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이 돼서 우리 교회로 보내도 되겠냐고 전화가 오셨어요. 온 세대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실행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흔쾌히 제가 승낙을 했죠. 아직 약속이 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의논해서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안에만 계속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산교회 꽤 괜찮은 교회라고.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가 백리 안에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우리 부산 안에 영적으로 굶어 죽게 하는 사람이 없게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뒤에 50년째 해마다 희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희년에는 안식일과 같이 노동이 금지되고 땅을 휴경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 간에 있었던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고 매매되었던 토지가 원주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가 부여된다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색한 거죠. 어떻게든 내 땅 넓히고 내 개인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참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의 것, 이 모든 땅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너희가 벌어 사용하는 모든 물질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 그것 가지고 빈부격차 만들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그것 없다고 비참해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팔리고 팔고 저당 잡고 저당 잡히고 종으로 돌아가고 했더라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 돌려놔라, 다 돌려놔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소유 삼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도죠. 너무나도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후의 방법. 5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딱 정해 놓으시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라 하셨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50년이 되기 이전에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무엇 하는 자가 와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저당 잡힌 것, 팔아버렸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고 형제의 삶을 구원해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형제예요. 그리고 가까운 혈육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이 순번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고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학자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고엘,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하니까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쉬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 우리를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엘이고 기업 물을 자의 의미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고 형제의 삶을 구원해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을 졌죠. 첫째, 피해 복수. 좀 험악하죠, 표현이. 피해 복수. 즉 내 형제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내가 가서 대신 피를 흘려 보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고대 시대, 성경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또 하나, 가난으로 인해서 노예로 들어간 친척을 돈을 들여서 구원해내야 되는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들에게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백인들이 흑인들을 너무 무도하게 노예 삼았던 그런 배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가 도무지 나는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받아주고 먹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노예를 말하는 건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노비가 있었죠. 투탕노비라 그랬어요. 내 삶이 무너져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고 나를 좀 먹여 살려달라 하는 그런 노예,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왔죠.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 투탕노비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요. 또 하나, 가난으로 인해서 가족 위의 사람에게 땅이 팔렸을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 땅이 팔렸을 경우에 그 땅을 다시 돈을 들여 사와서 형제에게 다시 줘야 될 의무,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형사 취수제. 자손을 낳지 못하고 형제가 죽으면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또한 고엘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다소 이해 안 되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래의 의도가 뭐냐? 형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다시, 형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 의도셨던 거예요. 그렇게 개인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보살피고, 그것이 안 되면 안식년마다 되돌리고, 그도 안 되면 50년째 되는 때마다 다 돌려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엘이고 기업 물을 짜고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자들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이 룻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들. 이게 룻기의 중심 두 기둥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줄거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라도 하면서 룻이 밭에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밭에 간 줄 알았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보아스로부터 친절을 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그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고엘이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룻에게는 고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독특한 제도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충분히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황상 나오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엘에게로, 기업물을 자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책임질 자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과 의도들이 성경의 곳곳에 읽혀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나오미의 리스트 속에는, 머릿속에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누구라는 리스트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게 됐고, 보아스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아무개라는 무명의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참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고엘의 영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이 고엘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죠. 뭐 이를테면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켜요.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요, 안 좋아요? 돼지고기 너무 좋아요.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비늘 없는 생선, 일반적으로는 등푸른 생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메가3 있다고 얼마나 등푸른 생선 열심히 먹습니까? 구약으로 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안 지키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완전한 율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분이죠.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상징들과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예들을 보면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기사를 말씀하실 때 속량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속량하신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표현될 때 그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개인적인 압박이나 고난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개인적인 압박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표현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고 표현이 될 때 그 단어들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즉 고엘이라는 단어는 룻기만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흐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단어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아, 그분께서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구약에 흐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극에 달했던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준비된 내용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때요? 이 안에 고엘의 정신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져야 될 질고를 그분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징벌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 그분의 찔림은 곧 우리의 찔림이어야 했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상함이어야 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홀로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전부 다 그 메시지가 고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오는데 24번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구약의 성경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가 구속자, 구원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구속의 은혜, 그런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많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로 함께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한마디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배와 찬양에 불렀던 곡입니다. 아픔이 아픔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아픔이 아픔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가 붙드시기에 버틸 수 있는 삶, 아픔이 아픔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엘이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책임져 주시는 고엘이 되어 주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고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타인을 위하여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라. 자, 함께 룻기 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와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코치를 받고 보아스의 곁에 눕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룻인 거예요. 아마 머리가 아주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딱한 상황도 보아스는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룻이 이방 땅에서부터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돕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성십성의껏 도왔죠.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는데, 이 보아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될 대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한 장면이 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의 태도가 참 진중해요. 어떤 잠깐의 감정으로 이를 몰아가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그 일을 방관하지도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장로들을 청하고 기업 물을 아무에게 있는 정황들을 다 말하고 신을 벗어 맹세하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고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일을 이 보아스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일을 포기하겠노라 말하고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가 되어서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구도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책임자가 되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룻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약속에 근거하여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헤세드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 제공해 주시죠? 보아스를 통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헤세드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 제공해 주시냐면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너희가 고엘이 되어라.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너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고엘이 되어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희들만 평안하다고 그 평안 누리고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환난당하고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고엘의 삶을 살아내라. 그 명령이 희년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고엘이 적극적으로 실현됐던 장면이 신약에 드러나죠.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자 그 교회 공동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들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나누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더라.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자가 없었더니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공평하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자. 이게 공산주의가 하는 말이죠. 뜻만 보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온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죠. 왜요? 생산수단이 공적 자산이 되니까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자들, 지배자들 배만 불려요. 북한 같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죠. 실패한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펼쳤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또한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이 심각하게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언하건대 부자가 될 확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럼 자유시장 경제는 타락의 온상이 아닌가요? 공산주의만 타락의 온상입니까?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타락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가 시켰어요? 아니요. 교회 규율이 그래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고엘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돈 열심히 벌어서 백리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온 세상이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힘도 돈도 한쪽으로 쏠리는 이 세상에 성령께서 주시는 고엘의 마음을 가지고 반듯한 운동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비전을 품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나는 이미 늦어버렸는데 가 아니라 교회, 세상 뭐 말할 건 많지만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 전에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20대인가 30대인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남자랑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뒤로 하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너무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서장훈 씨가 그 진행자 아닙니까? 서장훈 씨가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니, 당신 하나 보고 베트남에서 낯설은 한국 땅으로 시집 와서 사는 이 여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하나 보고 온 사람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진 않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남자 하나 보고 시집을 와요. 남자는 여자 하나 보고 인생을 갈아 넣어요. 자녀들은 어때요? 그들의 세계 안에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이거는 나와 분리시킬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귀한 존재를 책임 있는 자로서 대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자로 대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억압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말이건 물리적인 폭력인 건 그것을 쓰면서 그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없는 교회요, 소망 없는 교회입니다. 안 돼요. 교회 건물이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며 예배며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없이 모두가 다 구경꾼 되어 있으면, 주머니에 손 찌르고 뒷짐지고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책임지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엘이 되어라. 그들을 위해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런 결심으로 고엘이 되어주니까 이 나오미의 삶이, 룻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4장 14,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드라마도 그렇죠. 첫 회 보고 마지막 회 보면 대충 감이 오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첫 장면은 그랬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서 와 하면서 맞아들였지만 나오미의 말은 이랬어요. 내 이름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뜻인 마라로 불러달라. 그 인생이 너무 험악해져서 힘들어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가 끝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죠? 그 동네의 여인들이 모두 모여서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찬송하라.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인 손주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린 나오미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엘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 헤세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고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참 멋진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세상을 향한 고엘의 정신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참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이 룻기와 같이 살아내심을 통해서 이 한 주도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해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 되게 하셔서 지역을,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복받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복받고, 나를 통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뒷짐지는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이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일어서는 웨슬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지만 이 운동장을 회복하고 치유해 가는 일에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산교회가 부산의 영적 흐름을 책임지고 선도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모든 성도, 모든 일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영적, 육적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린 손에 복을 더하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복을 더해 주시고,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을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비전 가운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귀한 형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로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사님 마이크 빼겠습니다.